오늘은 2월 4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노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즉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들인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이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 66권을 늘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현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한 것이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건데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미래에 대한 것은 과거에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과거에 살은 것을 내가 잘못 살은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니. 미래에 대한 건 모르니까. 근데 성경만은 나에 대해서 또 인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미래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거하게 됐는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이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놨지 과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뭐로 참고로 거울로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과거를 가지고 그때 어떤 사건이 그것이 마치 나에게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걸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겁니다.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냐. 마지막이 뭐냐면 천년이라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도 자꾸 다른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며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언제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쓴다 그랬어요. 네.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예언된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힘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내가 증거하는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사도들이 말한 것이 뭐냐? 그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목격자들이래요. 목격자.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구약에서 일어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격자들이라 봤다는 거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 이 말씀에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귀로 들었고 그랬잖아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고 그죠? 얼마 정확해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가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들었다. 그 다음에 목격했다. 그 다음에 만졌다. 바울은 이 세 단계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요? 들음에서 오잖아요. 듣지 않고는 어떻게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올바로 깨달은 것처럼 두 번째는 목격했던 눈으로 봤다는 소망이지요. 어느 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만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산 소망은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나야 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만이. 그래야 산 소망이 있는 거지.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뭐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만진 바 됐다.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마주보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세 단계를 기독신앙의 3단계 원리로 바울도 말했고 사도 요한도 말했고 근데 우리가 그걸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성경이 읽어도 안 보이니까 문맹자가 똑같이 안 읽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쓴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죽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썼느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뭐 성경 읽을 때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이란 말은 언제 어느 때든지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또 내가 보는 사물을 통해서, 내가 또 배운 지식을 통해서 항상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가 다시 오시는 그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 것은, 이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가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목격자. 목격자가 아니고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을 해야 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목격합니까? 어떻게 목격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큰 영광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자기가 목격하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굴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대.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세상에서는 감히 그를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존귀, 가장 높은 그런 빛남, 광명.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은 내가 환상적에 본 것이 아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정확하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잖아요. 이 세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세상에서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피조물로서는 감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한 그 모습,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목격했잖아요. 이게 세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큰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목격자라는 게 자기 목격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는 지났지만 앞으로 미래 그때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과 같은 것이라. 등불,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것.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이 분간을 못 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서 어두우니까, 어두울 때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 지나버리면 날이 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은 왜 필요하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그때 너희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도 않았는데 그 예언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건 뭐예요? 주의하지 않는 것이지요. 지멋대로 예언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뭐 이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뭐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뭐 벨 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그러면 뭐가 예언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때 아느냐?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빛이 비춰질 때까지. 여기 보면 그랬어요. 날이 새기까지 그랬어요. 어둠이 지나고 날이 새기까지. 그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내가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이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래. 성경이 어떤 예언도 어떤 예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네 임의로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건데 그 그림을 잘못 알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빛이 안 비춰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올바로 합니까? 이거 뭐 노란 건지 파란 건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흰색인지 까만색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빛이 없어 보세요. 칼라를 구분할 수 있나? 흰 거나 어두운 까만 거나 똑같이.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언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뭐다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이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라고 딱 분명히 이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이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아주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예언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예언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언은 사람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70년대 같아요. 70년대. 그때 한국에서 뭐 개신교의 유명한 또 서울 장안에서 예언하는 뭐 전도사가 있다. 그래요. 방배동에 전도사가 있다. 이 무슨 전도사인데 그 뭐 나하고 같이 아는 목사님들이 아예 뭐 가보자고. 그래 한번 가봤어요. 하도 그 사람이 뭐 신령하다고 그래. 한국의 유명한 보험사, 뭐 아무것이 보험사, 아무것이 목사 다 그 사람한테 가서 예언기도 받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여자가 이 한국 사람들 이거 여자분들 옛날 우리 할머니 할머니나 어머니들 보면 머리 길러서 이렇게 위에다 뒤에다가 꼭 이게 쪽졌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서는 한복을 입고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내켜요. 근데 하도 나하고 같이 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만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 걸어가지고 예언인다고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그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그때 내가 갔을 때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한 6, 7명 정도 갔는데 한 사람씩 딱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다 헌금하잖아요.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유명한 한국에 뭐 아무것이 부흥사도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착출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뭐 남동생인가 누구 데려가지고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땅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의 은사를 빙자해가지고 별의별 짓거리 다 하고 있어요. 별의별 짓거리.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지방 교회에게 그랬잖아요. 다른 은사보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자기는 원한다. 왜? 미래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것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예언이라고 하는 미래를 얘기한 거니까 점쟁이가 무슨 관상쟁이가 미래를 얘기했듯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그게 아니거든요. 미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세상의 점쟁이나 관상쟁이에게 얘기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사탄이가 그렇게 노리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서 옛날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직,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오직이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별된 사람,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 세상과 나눠진 사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그랬어요. 거룩한 영으로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는 것들이 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듣기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 바른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무당들 그 있잖아요. 가게 같은 데 가서 어느 때 가서 장사하면 잘 된다. 뭐 하면 어떤다. 전부 세상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대한 예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구약에 보여주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항상 대두되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현실 만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니까 모든 거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우상 섬겼으니까 처음에는 경고하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산당 줘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줘놓고 또 거기다가 솔로몬 보세요. 갖가지 우상들을 얼마나 만들어 놓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씨가 있어야 되는데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 말씀이 씨앗인데 그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그 씨앗이 없으니까 거짓 약속, 거짓 명령, 그게 잘 된다. 거기에 솔깃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거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입니다. 너희 가운데도 현재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거짓 교사들. 가르치는 선생이 있긴 있는데 거짓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비춰보세요. 얼마나 거짓된 거. 하나님 말씀에서 눈만 돌리면 세상은 거짓 천지예요. 캄캄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앞이.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저주받은 이단들의 비밀을 그렇다하게 그 철학과 과학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들이 뭐냐? 저주받을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그랬어요. 뭘 살짝 불러들여서. 다른 사람이 알면 또 손가락질하니까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마저 부인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개역 때까지만 구약에서 무슨 갖가지 희생제 드리고 그랬잖아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하나님께 다 그런 제사 드리는 게 왜냐?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그 과정이거든요. 그 속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만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계명도 성막도 그게 뭐냐면 뭐가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만나주겠다는, 이것이 안 보이면 여러분 구약에 흉내내는 것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면 거룩한 것이다. 7째 날이다. 세상 7째 날이 어떻게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안식의 주인은 못 알아보잖아요. 바울서다가 그러잖아요. 율법의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이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감말리엘인 교법사 밑에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 안식을 지키고 또 그뿐입니까? 무슨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의 마침이라 끝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거 다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들처럼 번제 드려야죠. 희생제 드려요.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걸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게 뭐냐? 분명히 예수님 오심으로 다 끝나버린 거를 오시지 않은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걸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도 예수를 찾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런 것들은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급격한 파멸. 이런 행동들이 왜? 오신 주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개신교에서 그 엉터리 신학자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천년왕국도 그렇잖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게 장난질이거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예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도 말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는. 거기에 더러운 거 만지면 너도 똑같은 게 돼. 너 거룩하지 않은 게 돼. 구약에서는 여러분,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 희생제 드린 거 뭡니까? 거룩할지니 전부 거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 율법을 주셨대 뭐예요? 목적이면 거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라.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감춰놓고 모르게 별의별 소리를 해가지고 시대마다 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거스틴이 어떻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 신학이 어떻고. 바울이 신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자기들이
장사 속으로 만들어놓은 그 신학의 사조거든요. 웨슬레 신학이다. 웨슬레파, 베라벨 거 다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돈 뿌려서 먹고 살려고 만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자꾸 엉켜서 미혹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세상말 헷갈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함인데 세상만 살아도 자유함이 없어. 개신교라는 거 그렇잖아요. 나도 개신교에서 신학도 하고, 거기서 목사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왜 거짓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개신교 자체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뭐냐? 사탄의 중심이에요. 지상에 있는 사탄의 중심이에요. 로마. 그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 그 줄기가 쫙 나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그런 것이 보이는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시대마다 유명한 신학자라고 돼요. 브루너가 어떻다, 볼트만이 어떻다, 하이데가가 어떻다.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학자를 내세워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이게 문제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것을 그건 넓은 문이니까 넓은 길, 브로드웨이 좁은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지 넓은 길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위합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파멸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왜 그러느냐? 그들은 그랬어요.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느냐? 이득을 취하려고. 소위 말하면 이득 취하려고 해. 장사란 말이야, 장사. 사업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복음 사업한다.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장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파멸의 길을 모르고 많이 따라가요. 누가? 어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얼마나 지금 지구 인구가 많습니까? 75억 가운데 하나님의 혼으로,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사람이나 될까, 몇 사람이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랬어요.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지어낸 말,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이론, 이렇다고 보여주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4차 산업 시대다.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증거가 됩니까? 이론이 안 믿게 들어가지요. 요즘 특별히 그렇잖아요. 과학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체가 형성되는데 그걸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과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목적이 탐욕이에요. 탐욕.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취해 보려고. 이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이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심판 얼마 남았어요? 지체하지 않는다.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않는다. 잠들지 않는다. 멸망이 부지불식간에 밀려올 거니까 그게 보여야 되죠. 안 보이니까 따라가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으며 그랬어요. 죄를 지은 천사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본래는 루시엘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가 타락하고 나니까 엘이라는 천사란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루시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될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완벽하게 지음받은 이 루시퍼가 내가 이만큼 완벽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 루시퍼를 얘기했나.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나님 뭐예요? 더럽게 하겠다고. 더럽게 하겠다.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어디냐? 그게 이 어두운 세상이다. 그래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성경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까지?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으며 그랬지. 여러분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별 하나 떨어졌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깊은 구렁이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왜? 그 깊은 구렁이 뭐가 갇혀 있느냐? 흑암이 가득한 은기 가득한 이곳에 뭐가 이 구렁이에 뭐가 갇혀 있냐? 졸개들이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니까 이 구렁을 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연기와 함께 메뚜기들이 올라온 메뚜기. 갉아먹는 자. 이 악한 것들이 이 구렁에서 올라온다.
근데 계시록 20장 가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있는데 이 구렁에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를 가졌는데 열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슬을 가졌다. 사슬. 새로 된 쇠사슬을 가졌는데 그걸로 뭐 이 악한 나귀들을 잡아가지고 이 구렁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두어 버린다. 열쇠는 뭐예요? 열고 닫는 거잖아요. 여기다 다 가둬가지고 언제까지? 천년이 찰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이 찰 때까지 이들을 여기다 가둬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 때까지. 흰보자 심판 때까지. 그때 흰보자 심판에 가야 검은 것과 흰 것이 구분이 되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탄 마귀 사상이에요. 사탄 마귀 사상.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소멸 동성연애자들. 성경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 반드시 죽이라고. 그 동성연애자들이 뭘 가지고 지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내가 세상을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 주셨는데 그 무지개를 가지고 지금 흉내내고 있잖아요. 일곱 빛깔 무지개, 보남, 파초, 노주, 빨, 빨간 사상에 물들기까지 7단계 갈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자들이 깃발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살면서도 긴박한 멸망에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개돼지처럼 뭐 먹을까 입을까 뭐 어떡할까 누가 뭐 패권을 쥐일까 누가 왕노릇 할까 뭐 거기에 눈이 부릅떠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런다면 이해를 해. 이 거기에 앞장서는데 누가 앞장서? 개신교 목사들이 앞장서. 개신교 목사들이.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었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노아의 식구 8명을 홍수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에게 모델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과 경건한 사람을 나누시는데 우리 보여주지 않느냐. 의의 전파자. 의의 전파자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 그 의의 전파자거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악하니까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쳐라. 오랜 세월 속에 방주를 쳤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 문을 딱 닫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밤낮 40일 동안 하늘에서 창수를 열고 땅에서 물을 솟게 해가지고 이게 뭐 물이 천사지. 150일 동안 오늘 5개월이죠. 그게 마지막 때 5개월 메뚜기 난리가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전3년만 마지막에 5개월 메뚜기 난리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지.
그 메뚜기 난리 마지막에 가서 열흘 동안, 그 열흘 동안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와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거룩하지 않게 살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해 봤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자가 우글우글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돔성으로 같은 도천사에게 소돔성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와 상관하게 동성연애하겠다. 이게 롯의 가정에 가서 그 사람 내놓으라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그 여러분 보이잖아요. 롯이 뭐랍니까? 내 딸들 내놓을 테니까 이 사람도 다치지 말게 하라. 안 된다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천사들, 그 남자들, 소위 말하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모르냐. 끝까지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내종하면서 동성연애한 것을 반대하던 그 의로운 것을 모르느냐.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 물론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그거 할 수가 없지요.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 그런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7 천둥소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이요? 땀 흘리는 에베소, 스모나, 모략까지 쓰디쓴 곳, 퍼가모, 우상의 제국, 흑암의 어두운 세상, 투아디라, 고통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 그 다음에 4대 붉은 자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필라델피아라는 형제의 사랑이, 이런 곳에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게 라오디게라는 일곱 천둥소리 라오디게란 말이야. 사람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과학적인 사람, 철학적인 사람, 그게 사람이냐?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그건 내가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힘은 희고 까만 거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그건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기 좋은 평지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동성연애가 난무하는 그 속에서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롯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뭘로? 본으로 보여주셨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해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이걸 보면 모르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거 봤잖아요. 이걸 보고도 몰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걸 너무나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특히 더러운 종교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더러운 종교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자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지함,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모아가지고 데모나하고 또 그런다고 성경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이 악마의 모습이거든요. 통치권자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왜 그러냐? 그들이 더러운 종욕이에요. 그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특징이 뭐냐? 대담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해 세우신 그 통치권자를 제가 왜 무시해? 네. 그러면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아니했다 그랬어요. 네. 너보다 더 똑똑하고 너보다 더 훌륭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세운 통치자는 비방하지 않는다. 천사들이 너보다 능력이 없어서, 천사들이 너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아니하나. 그런데 이들은 왜 합니까? 이들이 왜 대담하고 완고해?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될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멸망케 된 본성. 그들의 본성이 뭐냐? 그들의 본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짐승의 본성이. 그들이 하는 짓거리, 그들이 하는 짓거리.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이 알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이 거룩한 전사들은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큰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은 송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케 되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 어두운 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이 점과 흠이요. 그들이 점과 흠이라. 그들은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음욕, 세상 것을 탐하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이 꽉 찼어. 육신이 정욕이 꽉 찼어. 생애장에 꽉 찼어. 세상에서 자기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스펙을 쌓아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유명한 무슨 뭐 얼마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뭐 담임 목사다 그러면서 내가 선봉장에 드리니까 횃불 들 테니 날 따르라 뭐 별별 소리다 하지.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음란함, 탐심이 가득해. 그들이 뭐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죄로부터 단결될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지. 견고하지 못하는 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어요. 견고하지 못하는 혼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지식을 가졌다면 안 따라가지요. 견고하지 못하는 혼이란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미완성된.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같은 사람들. 아담이 미완성 때에 사탄 마귀에게, 루시퍼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그 견고하지 못하는 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성을 자극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홀리는 거지. 음악이라는 거 당가지고 뭐 꿍짝꿍짝 해가면서 뭐 사람의 감정을 북돋으면서 배려되지 다 하잖아요. 사회주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의 감정을 막 부추기거든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 보세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아코디언하고 기타하고 뭐 별의별 악기를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떻습니까? 무슨 뭐 노동하는데 단련대 뭐 이런 데 가지고 막 그 사람들 이용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음악을 통해 가지고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 예배당에 다니면 조심해야 돼. 그럴듯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힘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공한, 승리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견고하지 못하는 혼들을 유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완성되지 못한 혼, 그게 아담이라니. 아담과 같은 견고하지 못한 혼들이 하나 이 땅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탄 마귀가 자기 바보로 삼으려고 계속 유혹하는 거지. 가문이설로. 과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탐욕으로 단련되었다. 탐욕으로 꽉 단련됐단 말은 무쇠같이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이게 녹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식들. 그게 내 말입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한지. 나는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남아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전수받고 전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거짓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애끓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랬어요. 헛된 말로 자랑한다.
옛날에 나는 뭐 이래 어쨌었는데 지금 내가 뭐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선지자가 됐다, 뭐 사도가 됐다, 뭐 별의별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못된 생활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나온 자들을 그랬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잘못된 것, 거짓된 것에 피나온 자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이런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한다는 이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더러운 곳에서 딱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 자신들은 누구냐? 타락의 종들이니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자기가 아무리 의의 종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 사도요, 뭐 여러분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자칭 선지자, 뭐 복음 전도자 별거 다 있잖아요. 요즘은 목사나 뭐 전도사는 교사나 흔해 빠졌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선지자다, 미래를 뭐 예언하는 뭐 선지자다, 별의별 소리 다 해. 신사도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없는 것들을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이 낮은 결과가 전부 더 악화되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올바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러다가 그것들에게 건전하지 못한 건전한 뭡니까? 이 악한 것들에서 피해 나온 견고하지 못한 혼들, 이 사람들을 계속 갖가지를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 우리말이 있잖아요. 뭘 피하면 뭘 만난다. 성경을 안 읽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떠난 거, 성경에서 없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니라. 이 악한 세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 피에서 더러운 것에 떨어져 나왔어. 근데 그것을 누가 누리냐? 악한 영이 다시 가서 보니까 소재가 잘 됐어요. 자기보다 옛날보다 더 더러운 악한 영 7을 데리고 가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7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거, 모독. 이거 할래봐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들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차라리 몰랐으면 좋아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의의 길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저버렸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알지 못한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하겠어요. 참된 예언이 뭐냐?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그랬어요.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개는 영어 성경문에 히스 그래서 남자의 남자, 거짓 선지자.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토해내고 다시 먹어. 그게 짐승이에요. 그 개 같은 삶을 살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또 돼지는 찢고 나서 돼지는 뭐냐? her 그래서 영어로 her 여자 썼어요.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여선지자 이세벨 같은 우상 섬기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개신교에 이런 거짓 여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 예수 무당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한 얘기예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그게 어리석은 자나 똑같아 개나.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경하고 상고하는 것은 올바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무 뒤숭숭하니까 너무 혼란해 살기가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뭐 코로나가 어떻다 변종 코로나가 어떻다 백신을 맞아라 뭐하라 뭐 얼마나 얘기합니까. 한쪽에서는 또 백신 맞으면 그건 뭐 짐승표다 맞지 말아라 통제권 속에 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백신을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 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환경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의 강 앞에 왔을 때 이 강만 넘어가면 내가 바라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구나. 환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